네,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되면 23장 이제 끝부분을 다루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으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런 강해 시리즈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부분을 이제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피상적으로 알았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귀중한 사건 속에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찬송합시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기사를 전하는 22장 47절에서 23장의 종결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집행과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회개했던 지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제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4절과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6시쯤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이어졌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시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각으로 바꿔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4절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이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때가 6시쯤 되었다면 이는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몇 시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해가 어두워지게 하셨고 그 어둠은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오전 9시부터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까지 가게 하셨음을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저녁 기도를 드릴 시간이 오후 3시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44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44절과 45절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은 해가 어두워져 온 땅이 어두워진 것과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전 창조 세계의 슬픔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인류가 얻게 된 특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때가 6시쯤 되매라는 말씀은 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정오를 가리킨다고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의 시각으로 6시, 즉 정오부터 9시, 즉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강렬하게 비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심에 대한 모든 창조물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슬픔과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왕자가 성도들에게 공개되는 기쁨을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둘 즈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마가는 동일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반해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보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절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자,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시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대인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들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누가는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고 휘장이 찢어진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의의를 먼저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의 휘장은 성소, 또 영어로 holy place와 지성소, 또 most holy place를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으므로 일반 백성은 물론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속죄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서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속죄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이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당시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서 저녁 기도가 드려질 때였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 한 명이 분향제단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이등분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휘장의 두께가 15.24cm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매년 새 것으로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 15.24cm나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사장의 분향 향단에서 제단을 드리고 있을 때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으니 그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 당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믿고 두려움에 쌓여서 굳어 있었을 텐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마도 뛰어가서 자기 동료 제사장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했을 것이고, 그들은 조심해서 들어와 그들 정면에 개방된 지성소를 함께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지은 것으로 진정한 성전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를 반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하늘의 성소를 본따서 그 당시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에게 하늘의 성소에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의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지성소는 어느 지성소를 가리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 46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자, 46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7마디 중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을 맡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쉬는 운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예수님이시기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 정신적, 감각적, 육체적인 고통을 아시고 느끼는 그런 분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견디기 힘든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셨고 채증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여러 시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진 이유로 죄에 대해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만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여기 9시는 몇 시를 가리킵니까? 예, 오후 3시를 가리킨 겁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급기야 숨을 거두기 직전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운명의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귀한 순교의 모범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도 가장 간절한 신앙을 고백해야 할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비록 육신의 숨을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내 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래야 나의 혼은 아침에 잠을 깨듯 하나님 품에서 다시 눈을 뜨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신앙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다 가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이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신실한 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숨을 거둬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복된 소망이 아닙니까? 이 복된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 준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 처형 과정을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공회원 아리마다 요셉의 행동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저자 누가는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킨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특히 48절에 구경꾼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것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자, 48절에서의 무리들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 예루살렘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순례객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들 중에는 빌라도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목격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21절 말씀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외쳤던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경하러 모였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구경꾼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모였다가 처형장까지 따라왔으며 또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힌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 이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과정과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광경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모두 다 지켜본 이후에 한결같이 가슴을 두드리며 한탄스러운 심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재앙의 두려움이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역시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게 되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한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귀로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을 것을 촉구하자 그날 3,000명이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은 배경에는 그들 마음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보리 십자가는 인간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왔던 그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가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까지 한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직면한 인간의 마음은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 고발하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생을 흉악한 죄만 짓고 살아온 자나 선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애써온 자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회개해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대하면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온 자나 오래 믿어온 자나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진실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십자가 앞에 진실한 양심으로 섬으로써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주를 따른 여인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54절과 5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54절에서 56절에는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은 예배인이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이 어떻게 놓였는지 지켜본 뒤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하고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여기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 사도 요한의 경험만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이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현장에 없었음을 이제 반증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노라고 소리쳤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48절과 55절과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비록 멀리서나마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장을 매장해 둔 무덤을 확인하고는 장례의식을 위해 향품과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간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 장례의식을 치러준 자들은 남성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성 제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신앙을 더 낫다고 제가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성들이 남성들이 가진 신앙의 특징과 장점을 인정하듯이 남성들 역시 여성들 특유의 신앙의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감한 결단력이 있고 사소한 유익에 따라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용감한 것 같으면서도 정작 용기가 필요할 때는 이런 10명의 사도들처럼 꽁무니를 잘 빼는 것이 남자들의 약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에 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잘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마음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장점이 바로 자매님들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자매님들 다 아멘 하시는 것 같네요. 되게 여성들은 한번 주를 따르기로 섬기기로 하였으면 그 신앙이 좀처럼 변치 않고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여성들의 훌륭한 신앙을 인정하고 배워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앞에서 이끄는 형제님들 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회의 이모저모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형제님들, 이런 자매님들의 장점을 인정하시고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매님들은 본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일편단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더욱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허무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의 휘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장복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주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이 교제하게 되었음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내용도 있고 잘 몰랐던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로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